요한복음 이제 7장 마지막인데요.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또 말씀 한 절 한 절 이제 이어가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 제목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의 삶이 어떤지 니고데모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니고데모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만 3번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요한복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제 한 번은 3장에서 등장하지요. 이제 한 번은 오늘 여기서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장례 치를 때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은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러니까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하속들이가 누구냐면은 성전 경비 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경비 대원들이기 때문에 뭐 대제사장이건 바리새인이건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을 다 알지요. 저들의 삶도 알고 또 어떤 말을 전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경비대원들에게 하속들에게 가서 예수 잡아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간 거죠. 그 대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저희가 묻되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은 잡아오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죠. 어째서 안 잡아왔냐? 잡아온다는 게, 잡는다는 게 뭐죠? 죄인이거나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잡아오는 거죠.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안 잡아왔냐? 이렇게 이제 그들을 경멸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가서 잡아오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들이 못 잡아왔어요. 왜 못 잡아왔을까요? 한두 명 간 것도 아닐 텐데 왜 예수님 한 분을 못 잡아올까요? 그 밑에 절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하속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야, 우리 여태껏 말씀 들어봤지만 세상에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 그 경비 대원들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말씀 알지? 우리는 경비 대원이잖아. 성전을 지키는 자들인데 우린 대제사장 말도 들어보고 바리새인들의 말도 들어보고 성전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도 알고 말도 알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우리가 처음 봤어. 이렇게 그 경비 대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어떻게 했길래? 여기는 그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태복음 7장 28,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권세 있는 자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정말 권세 있는 자같이 마음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경비대원만 들었을까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도 들었고요. 바리새인들도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경비대원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 경비대원들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말을 듣고 가서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큰 잘못을 해서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아니 여태껏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 마음에 뭐가 왔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태껏 들었던 말씀이랑 전혀 다르잖아. 어떻게 이분의 말씀이 권세 있는 자의 말씀처럼 들리지? 못 잡아온 거예요.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비대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잡아가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혼쭐이 날 텐데 쫓겨날 수 있고 정말 자기가 그 경비대원으로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잡아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왜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권세라는 건 거의 그냥 왕급이에요. 그 사람들 말에 사냐 죽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비대원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엄중한 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있는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님 말씀 듣고는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 이분은 다른 분이야.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닫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대상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표적 기적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못 받아들일까요? 자기 생각 기준이 이게 법이거든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이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모독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대원들이 잡아오지 않고서 와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여태껏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심령에 담겨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두렵지 않은 거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의 삶이 어떠냐? 어떤 상황에도 주눅이 들지 않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경비대원들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핑계를 댈 수 있죠. 뭐 갔는데 뭐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하든지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근데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안 들었나요? 들었죠.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그 예수쟁이한테 넘어갔니? 이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을 몰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도 미혹됐냐? 이 무식쟁이야? 너 율법 알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도 미혹됐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이 오직 성경에 두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그러니까 법을 정하신 분이나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지 누구도 내 기준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 기준이 아니고 자기네들 기준이에요. 자기네들 생각 기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 앞에다 놓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영생 어떻게 얻는 거지? 연구하는데 예수님 앞에다 놓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아주 촌동네 갈릴리에서 나셨다는 걸 알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고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나셔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당국자들이 뭐냐면
이게 사내들이 공회원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없지? 믿는 사람 없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야. 이제는 뭐라 그래요? 저주받았대. 아니, 예수 믿는다고 저주받는다는 거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데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를 믿는 이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지성 있고 지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은 뭐냐? 너네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지성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으면 안 돼. 왜? 예수는 이단자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나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9장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 실로암에서 눈이 뜨인 이 실로암 소경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소경, 그 눈을 뜬 장본인은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뭐 추례를 시키든 뭐 고립을 시키든 하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그게 추례당할까봐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우리 잘 모르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관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까?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이렇게 하면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걸 다 알지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인정 못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냐면요, 정해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들이 정해놓은 법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아예 증거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주지를 않아. 관원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든 어떤 자라도 출혈시켜버리니까 그들은 정해버려서 자기네끼리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계획도 비밀도 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아도 못 도와주게 해요. 그럼 구제 헌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지. 구제 헌금도 막아버려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시인하게 하면은요, 말도 못하게 해요. 교제도 못하게 하고 이제 완전히 추세시켜갖고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그 힘이 얼마나 막아간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아집, 고집, 독선, 우월성,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자부심, 자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법을 정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들이랑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 그리고 완전 왕따를 시켜버리는데, 그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한번 로마 법을 왜 주죠? 왜 우리가 법을 정하고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법이 있어요. 법을 안 주면 길이 없잖아. 법은 길이거든. 사람이 옳게 살아가는 길인데 법이 없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자기 유익대로. 그러면 뭐 문란해지고 뭐 이것이 사회가 어지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너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실게요. 그러면 자꾸만 그 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 율법이 자꾸만 내 삶 속에 가입하는 것은 나를 자꾸만 내 양심을 두들기고 내 삶을 두들기는 그것은 율법이 내 삶 속에 가입되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래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아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난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율법이 상관없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갇히게 한대요.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이 양심이 자꾸만 내가 이 율법을 못 지키네. 요 정도도 못 지켜. 그래 내가 죄인인 것이 점점점 밝혀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어떤 것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점점점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게 자꾸만 발견되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깊어질 때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이 발견될 때마다 누구 앞에 가까이 가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자기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더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데를 사랑하셨네. 이런 데를 사랑하셨네. 그런 은혜가 깊어지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게 이게 감각이 없어요. 예수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 뭐 귀신 들렸네 뭐 참남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하는 귀신 들린 자야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는 선입견이 예수님이 어떤 표적 기적을 해도 그게 믿어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들의 교만함은 정말 하나님도 못 말려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올라가죠. 기도하러. 바리새인은 섰다는 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서가지고 손을 탁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어떤 사람? 토색. 지금 이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간음한 창기들이죠. 간음하는 자들과 우리는 같지 않아요. 우린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지르고 불의도 안 행하고요. 우린 간음도 안 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자기 스스로 나는 죄를 안 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죄가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줍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따박따박 드리고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잘났다고 서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지만 세리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잘났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시편 40편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2절. 감히 하늘도 못 쳐다봐요. 그리고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아래 본을 보이래요. 본을 보인다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거듭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똑같아져요. 잘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하셨죠?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 5장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뭘 맡았다고 이거에 저거에 막 명령하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양무리가 따라올수록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럼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 지도자예요? 본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자예요. 본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해서 저번 주에 말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살아가져요. 눈도 바뀌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탐심이 있을 리가 없죠. 또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거듭나면 이거는 사랑의 완성이 된다잖아요. 사랑은 이 사랑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어떤 말을 하든 힘들게 하든 부모를 아프게 하든 그 부모는 자식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에게로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 이 대상 서기관들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 어떻게 그 사랑이 흘러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 만나는 사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심령을 칠 때마다 저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자꾸만 듣고 싶고 간절해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경비대원들, 성전을 지키는 정말 하찮은 경비대원들도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비대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서 여태까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율법의 대가들 그들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믿어지기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범하지요. 내가 잘났어. 난 의로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하나님 자리에 높이면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너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냐. 아주 저주받은 자라고 아주 그냥 폭 부어버립니다. 만약에 당국자들이나 누구라도 예수 믿는 자는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 앞에서 경비대원들, 그 관원들 앞에서 이렇게 아주 저주받은 자라고 아주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렇게 저주받은 자라고 퍼불 때 누가 감히 나 예수 믿는 자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니고데모의 변화잖아요. 니고데모 3장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정복자야, 정복자.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아무나 못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리고 찾아왔잖아요, 밤에. 그래서 내가 위치가 있는데 낮에 찾아가면 내 쪽팔리니까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정 아무도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보다는 거는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수준이야. 이 니고데모를 찾아오기나 했지.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정을 보고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 많았어요. 이 기적을 보고 이 표정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돌같은 마음입니까? 니고데모는 그래도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도 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깊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처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래도 니고데모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구약에는 없나요? 구약 모든 내용들이 믿음이잖아요. 믿으라고. 구약 박사라며.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이거는 진짜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너는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몰라? 기본적인 이것을 모르면서 뭘 가르치냐?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너 예수 몰라?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교회를 70년 다녔는데 내가 왜 예수를 몰라?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예수 몰라? 이거예요. 예수 몰라? 얼마나 자존심 상해. 높을수록 더 자존심 상하지. 목사한테 그런 말 해봐요. 아니 목사가 절하는 게 예수 아니야? 그냥 말은 예수를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니 어떻게 거듭나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뭘 전하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청천벽력이죠.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를 모르다니. 니고데모가 여기서 나 충격받아서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모르니? 이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건데 천국 보내야 되지 않아? 네가 선생인데 천국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아? 본인이 천국을 모르고 거듭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지금도요. 이런 유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면 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의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거룩하게 살라고 했죠.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온전해져야 돼요. 말은 맞는데요. 틀렸어요.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으면 예수 뭐하고 믿습니까? 예수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온전히 살면 되고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되지. 근데 우리 뿌리 자체는 이 죄 뿌리 자체는요. 우리 죄인의 뿌리 자체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이거를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인기 없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말하면 좋지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그거 말씀하지 않는데 성경대로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왕따 될 수 있고 쫓겨날 수 있고 내 위치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마음에 뒀다면 말 못하죠. 아까 그랬잖아.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많지만 두려워해서 말을 못한대잖아요.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삶을 보지 않고 판단하냐?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자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 넌 저주받은 자, 넌 아니야, 내가 판단하냐 이 소리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지 않고. 영화에 보니까 look into it. 성경을 살펴봐라.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너 왜 예수 편들어? 그러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모든 땅들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대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좌절과 절망으로밖에 사방에 둘러있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살 소망이 없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만나니 살 소망이 생겼고 이제 흑암의 땅이 아닌 거예요. 빛의 땅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잘 알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이거는 무시하는 거고요. 경멸하는 거고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너 듣지 못했냐? 이 소리예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거 너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요나 표적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갈릴리 사람이야. 요나뿐만이 아니고요. 엘리야 우리 대선지자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작은 빛에도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발견된 사람. 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작은 빗줄기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생수강이 넘친 자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완전히 무시하고 경멸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 삶이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사람은 없었어요. 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장례 치르면은 이 바리새인들 앞에 이제 찍히는 건데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요. 누가 치릅니까? 이 관원인 산에 들이는 관원인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장례를 준비하면 이거 숨길 수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걸 다 공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살 소망이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왕따 되고요. 이제는 출교당해갖고 살아갈 힘이 없어.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세상에 그런 거에 굴하지 않아.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나의 삶을요 완전히 점령했어.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삶을 점령하고. 왜? 그분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이 죽으시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내가 사는 길이 저 십자가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 보니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 비밀이 숨겼는데 지금은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내가 죽으면 내가 묻을 그 무덤을 사놨는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죠. 나의 가장 내가 가야 할 곳 먼저 예수님을 거기에 장례를 치러요. 그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대. 이게 모략과 침향이요, 이건 아무한테나 이 향품을 쓰지 않습니다. 왕에게만 이 향품을 써요. 모략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가지고 와요. 모략은 썩는 거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침향은 방취제야. 냄새를 아름답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안 나게. 이것이 왕들만 장례할 때 이거 향품을 부어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비싸냐. 100근이면 34%거든요. 그러면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다 드러냈잖아요. 이제는 쫓겨나도 괜찮아. 난 예수님의 제자야.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의 삶이 뭡니까? 나 예수 믿는 자라고 삶으로 알려주는 거죠. 모략이 썩는 걸 막아주는 거야.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는 거야. 신명기에 보면은 말하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했으면 나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를 하나 뺐으면 나도 이를 하나 빼주고 눈 하나 다치게 했으면 저 사람 눈을 하나 다치게 하고 손 하나 부러뜨리면 너도 손 하나 부러뜨리고 똑같이 해주는 거야. 이게 동해 보복복이에요. 어휴, 하나님 말씀 무섭다. 용서해 주라고 그래야지. 근데요, 왜 이런 말씀 해주시냐면 사람은요, 내 눈 하나 뺐죠? 그러면 저 상대방 눈 하나 빼준 사람, 그 사람 눈 두 개를 빼려고 그래요.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면 손 다 부러뜨리려고 그래. 이게 사람의 심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는 데까지만 해라 이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나는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나 손가락 하나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러뜨립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가 갚으려고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우린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기에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짓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나는 거기 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니야, 나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악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 악의 뿌리, 죄의 뿌리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나 가지고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는 그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와서 하나님 보내지 않은 약속 이런 표적을 아무라도 못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7장에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를 보십시오. 궁금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정말 내가 거듭난 자인가?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인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듣는 거로 판단하냐? 그 삶을 보지 않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똑같이 하잖아요. 삶을 보고 그 나무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뭘 보고 안 돼요? 삶을 보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니고데모 삶이 자기를 드리는 삶이 됐잖아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의 삶, 니고데모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가정, 나를 내려놓는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 흔들리지 않은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셨잖아. 내가 가르치는 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였구나. 아니 이것도 몰라? 이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주님을 더 깨닫게 됐고 믿음이 뭔 줄 알았고 예수가 누군 줄 알았고 예수님의 구원자인 것을 발견하게 됐죠. 어쨌든 내가 삶의 고난이 오면 소망이 없으면 깜깜하면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한번 시편 141편 5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하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지라. 내 머릿속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나를 칠지라도 책망하지라도 감사하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뭐하래요? 감사하구나. 나한테 저렇게 악한 말을 하든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감사하구나. 그게 예수님의 사람 아닐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를 때 그랬잖아요.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길이 있는 거죠. 항상 뭐하래요? 감사. 잠언 2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2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누리는 자예요. 일단 감사하면요, 내 세포들이 춤을 춰. 근데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세포들이 죽어요. 25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래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 정금장. 어휴, 너무 아름답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그 듣는 사람 귀가 무엇던 귀래요? 정금장식이래요.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걸 감사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귀가 정금장식, 아름다운 귀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자에게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독한 말을 하고 나한테 나를 그냥 힘들게 해도 야, 감사다. 야, 제가 정금 기분이 아니고 뭐랄까, 빛나는 눈동자라, 별같이 빛나는 눈동자라 그럴까? 아들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나한테 아까 말을 해도 이게 정금기가 되니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7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정금귀. 7장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자의 책망,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대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좋게 노래를 해줘도 그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혜자로 만들어요.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자,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했잖아요.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몰라? 근데 그 책망을 받아들였잖아.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 예수님 만나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드리는 삶이 됐잖아.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세상에서는 추교당하고 외롭고 힘든 과정을 갈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이 기쁨이, 이 감사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점점점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넘치는 자의 삶, 예수는 풍성히 나눠주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